인생의 사계절을 이해하는 법. 1. 봄 시작과 성장의 시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인생의 사계절에 관한 깊은 가르침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근처의 대나무 숲에 머무시고 계셨어요. 그날 아침 22살의 젊은 승려 수보디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보디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디를 데리고 숲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농부 한 분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디여, 저 농부를 보아라. 저 농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 봄은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다. 저 농부는 지금 당장 곡식을 수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린다. 지금 심은 씨앗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수보디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디여, 너는 지금 인생의 봄을 살고 있다. 이때는 씨앗을 뿌릴 때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가을이 결정될 것이다. 수보디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습관이라는 씨앗을 뿌려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명상하는 습관, 부지런히 배우는 습관, 지혜라는 씨앗을 뿌려라.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하라. 자비라는 씨앗을 뿌려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친절한 말을 하고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부처님께서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싹을 보아라. 작지만 쉬지 않고 자란다. 하루에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달 후에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주리반특이라는 제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주리반특은 머리가 나빠서 개송 하나를 석 달이 걸려도 외우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를 비웃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빗자루를 주시며 매일 마당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주리반특은 매일 마당을 쓸며 먼지를 쓸어낸다, 때를 씻어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그는 깨달았어요. 마당의 먼지를 쓸어내듯이 마음의 번뇌도 쓸어낼 수 있다는 것을. 결국 주리반특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봄은 빠른 성공을 바라는 시기가 아니다. 천천히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시기다. 나무가 빨리 자라면 바람에 쉽게 쓰러진다. 하지만 천천히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태풍에도 끄떡없다. 부처님께서 수보디에게 3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둘째, 매일 조금씩 하라. 하루에 10시간 하다가 일주일 쉬는 것보다 매일 1시간씩 꾸준히 하는 것이 낫다. 셋째, 좋은 씨앗을 심어라. 좋은 습관,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이라는 씨앗을 심어라. 수보디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명상했고 경전을 읽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10년 후 수보디는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2. 여름 열정과 활동의 시기.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을 지나가시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 부처님께서는 상인 아난타를 만나셨어요. 아난타는 35살로 왕국에서 가장 성공한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쳐 있었어요. 부처님, 저는 너무 피곤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사업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타를 그늘진 나무 아래로 데려가 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을 보아라. 해는 가장 높이 떠 있고 모든 생명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기다. 여름은 활동의 계절이다. 이때는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너는 지금 인생의 여름을 살고 있다. 이때가 바로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이루고 세상에 기여할 때다. 아난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이미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들판의 농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농부를 보아라.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다. 하지만 정오가 되면 쉰다. 지혜로운 농부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일을 멈추고 쉰다. 그늘에서 쉬다가 해가 조금 기울면 다시 일한다. 아난타여, 너의 문제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다. 지혜롭게 일하지 못해서다. 여름에는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혜롭게 쉬어야 한다. 쉬는 것도 일의 일부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활시위를 항상 팽팽하게 당겨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활시위가 끊어집니다, 부처님. 그렇다. 활시위는 쓸 때 당기고 쓰지 않을 때는 느슨하게 해야 한다. 내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다. 항상 긴장하고 있으면 언젠가 끊어진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일을 하라. 정오가 되면 쉬어라. 오후에는 다시 일하되 저녁에는 일을 멈춰라. 아난타는 한 달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해봤습니다. 충분히 잔 아침에는 머리가 맑았고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일의 양은 오히려 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일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옳은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방향이 틀렸다. 그래서 평생 노력해도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한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세상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가,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가다. 아난타는 그날부터 사업 방식을 바꿨습니다. 직원들을 더 잘 대우했고 정직하게 장사했으며 이익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10년 후 아난타는 왕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3. 가을, 수확과 성찰의 시기. 부처님께서 베살리 성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황금빛 들판에는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50대 중반의 농부 카사파를 만나셨습니다. 카사파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농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카사파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농부여, 올해 수확이 풍성한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카사파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곡식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공허합니다. 아들들은 모두 떠났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이 넓은 땅과 가득한 곡식을 바라보며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카사파여, 너는 지금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구나. 가을은 곡식이 있고 과일이 열리는 수확의 계절이다. 하지만 가을은 단순히 수확만 하는 계절이 아니다. 가을은 돌아보는 계절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평생 무엇을 수확했느냐? 카사파가 대답했습니다. 곡식과 돈을 수확했습니다. 그것뿐이냐? 지혜는 수확하지 못했느냐? 사랑은 수확하지 못했느냐? 좋은 인연은 수확하지 못했느냐? 진정한 수확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겼는가다. 카사파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늦지 않았다. 가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다.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수학을 시작하라. 부처님께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성찰하라.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아라. 오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배워라. 둘째, 감사하라. 너는 많은 것을 가졌다. 하지만 불평만 했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라. 셋째, 나누라. 내 곡식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내 지혜를 젊은이들과 나누라. 카사파는 그날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썼고 수확한 곡식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며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아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3년 후 카사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변에는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4. 겨울 휴식과 준비의 시기. 부처님께서 라자그리아 성 근처의 한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였습니다. 겨울이 깊어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른이 넘은 노승 마하카사파를 만나셨습니다. 마하카사파는 동굴 입구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마하카사파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마하카사파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인생의 겨울에 와 있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50년을 수행했지만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눈 덮인 들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하카사파여, 저 들판을 보아라. 지금은 텅 비어 있다. 모든 것이 잠들어 있다. 겨울이다. 하지만 겨울이 쓸모없는 계절이라고 생각하느냐? 마하카사파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겨울은 땅이 쉬는 계절입니다. 봄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겨울은 휴식의 계절이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준비다. 인생의 겨울도 그렇다. 몸은 약해지지만 이제야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전하라. 너는 50년 동안 수행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배운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깨달은 것을 젊은이들에게 전하라. 둘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 이제는 시간이 있다. 조용히 앉아 내 인생을 돌아보라. 셋째, 내려놓는 법을 배워라.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아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너는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평화로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100살이 넘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젊은이가 매일 할머니를 찾아가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 있으면 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할머니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지만 그 존재만으로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하카사파여, 겨울의 힘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있느냐다. 내가 평화롭게 있으면 그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마하카사파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뭔가를 이루려 애쓰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젊은 수행자들이 찾아오면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신기하게도 마하카사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존재 때문에 왔어요. 5. 계절의 순환,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수급 고도건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4명의 제자가 함께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25살의 라훌라, 35살의 아난다, 50살의 사리푸트라, 70살의 마하목갈라나였습니다. 라훌라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사리푸트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마하목갈라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창밖을 가리켰어요. 밖에는 4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싹이 돋아나고, 두 번째는 푸른 잎이 무성하고, 세 번째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네 번째는 잎이 다 떨어져 앙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4그루 나무를 보아라. 모두 같은 종류의 나무다. 하지만 지금 모습이 다르다. 계절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무는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한다. 하지만 모든 계절이 다 필요하고 모든 계절이 다 아름답다.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여, 너는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지금은 배울 때다. 기초를 다질 때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너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좋다. 여름은 일할 때다. 하지만 지혜롭게 일하라. 부처님께서 사리푸트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여, 가을이 왔기 때문이다. 가을은 수확할 때다. 그동안 내가 이룬 것을 돌아보고 내가 배운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부처님께서 마하목갈라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하목갈라나여, 걱정하지 마라. 겨울은 끝이 아니다. 겨울은 완성이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평화롭게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내 제자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봄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봄일 거라고 착각한다. 그러다가 가을이 오면 당황하고 겨울이 오면 절망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를 예상하고 받아들인다. 봄에는 봄을 즐기고, 여름에는 여름을 즐기고, 가을에는 가을을 즐기고, 겨울에는 겨울을 즐긴다. 부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4형제가 과수원을 가꾸고 있었어요. 봄이 왔을 때 큰형은 아직 열매가 없다며 불평했고, 여름에도 여전히 열매가 없다고 불평했으며, 가을에야 만족했지만 겨울이 되자 나무가 죽었다며 베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봄 다른 나무들은 꽃을 피웠지만 베인 나무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형과 같다. 한 계절만 보고 전체를 판단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전체를 본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순환한다는 것을 안다. 각 계절이 다 필요하고 각 계절이 다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절은 순환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겨울 다음에는 다시 봄이 온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어려운 시기가 왔다고 절망하지 마라. 그것은 겨울일 뿐이다. 좋은 시기가 왔다고 교만하지 마라. 그것은 여름일 뿐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순환을 이해하고 지금 이 계절을 온전히 살아라. 그것이 지혜다. 내 제자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각자 자신의 계절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계절을 받아들이고 그 계절에 맞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살고 계신가요? 어떤 계절이든 괜찮습니다. 모든 계절이 다 아름답고 모든 계절이 다 필요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계절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계절 모두 아름다울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